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룻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만남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두 번째 이제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 죽고 완전히 미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신랑을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찌 보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괜찮은 그런 신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것만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육신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받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들 오벳이 태어난 겁니다. 오벳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진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여기 보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만남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와의 만남이고, 또 우리 가족과의 만남이죠. 그것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사랑의 종류가 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면 사랑의 종류가 4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에로스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이 남녀가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랑이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 그래서 친구와 친구과의 사랑. 이것이 필리아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 에로스 사랑성을 통해서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출생이 일어나고 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고 또 필리아 이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완성된 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인데 우리 룻은 어떤 만남이 있었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회복자 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회복자 되신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들이 막 일어나죠.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드러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알고 보면 어떤 문제냐면 육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질병 같은 것도 걸리고요. 그죠? 막 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마약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이게 다 뭐냐면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죠? 질병 암이 걸리거나 그다음에 뭐 폭력으로 뭐 이런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 모든 막 문제들이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알고 보면 육신 문제인데 이게 알고 뭐냐면 드러난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 이 육신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문제가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육신의 문제가 벌써 오랫동안 아마 이 잠식돼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저 막 가정이 막 줄초상이 나요. 아마 드러날 숨겨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은 겁니다. 저 사람이 암이 걸렸다. 오늘 금방 암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이제 염증이 되고 뭐 종양이 되고 이러다 어느 날 암이 된 거예요. 그죠? 저 막 사고 일어난 것도 알고 보면 뭔가 막 깊이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벌써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맞다, 틀렸다, 잘못됐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드러난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알고 보면 드러난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개인의 숨겨진 문제, 가문의 숨겨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정신 문제로 나타나죠. 아마 벌써 생각과 마음이 아마 병들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그죠?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문제가 육신 문제도 아니고 정신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나에게 드러난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몰라요. 그죠? 나에게 숨겨진 문제가 이 영적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일어났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알고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이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모압을 떠나게 되고 막 저주 재앙 일어난 이유가 이게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숨겨진 문제였습니다. 숨겨진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아마 각인뿔이 체질된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죠. 그죠? 운동선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편법 써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예선전부터 결선전까지 그죠? 우승하려고 그러면 뭔가 아마 준비돼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죠? 꼴찌한다. 꼴찌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아마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룻은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그죠? 생명의 회복자 대신 그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된다. 그럼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질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 누구 자녀 되냐?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었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 모두 흑암 무너질 겁니다. 그죠? 이 건세만 사용해도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계속 뭘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구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복음의 열매는 맺게 돼 있죠. 그죠? 그 지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에 지금 각인되고 있는 중인지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인지 체질되고 있는 중인지 그걸 여러분이 이게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복음에 각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그죠?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옵니다. 그죠? 예배가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드려라 말해라 그게 아니라 예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있네. 내가 예배의 은혜 받고 있네. 이게 뭔가 다 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밥상이 차려졌는데 안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림이 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딱 먹으면 내가 먹고 있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많이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다. 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지. 이거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 배부르면 나중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데 그 단계를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게 저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열매가 맺겠다. 이런 뭔가 와요. 뿌리가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내려지냐 그 차이점이죠. 포도나무처럼 이 뿌리가 물속까지 진짜 담겨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보니까 이 뿌리가 물에 담겨졌다가 좀 안 당겨졌다가 이런 단계 같아요. 어느 날 이게 계속 당겨진다 그러면 이제는 난리 나겠죠. 이게 이제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복음 넣는 가운데 각인뿐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여러분 체질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예배가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가 열매 맺어지고 전도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전도도 뿌리 진짜 내리면 되어져요. 그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저희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진짜 이게 그리스도와 다 통할 때는 만남의 축복을 주고 그리스도와 안 통했을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안 주고 저는 이런 상태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완전히 뿌리가 그리스도에 담겨져서 이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막 보내주겠죠.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날 거 이제 막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 생명의 회복자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진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계속 여러분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룻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의 회복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과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어떻게 되냐면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그죠? 우리 오벳이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룻을 먹여 살렸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죠? 어쩌 보면 여기가 예배죠.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은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을 다시 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죠? 그 항상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떠나고 싶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 해야 되냐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죠? 그럼 교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목사님하고 소통 안 하고 포럼 안 하고 성도와 관계가 하나도 안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복음 받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셔야 돼. 어떻게 되냐면 발 담그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이제 우리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그죠? 교회 중송 봉사 헌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뭔가 모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떠나라 그래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성도님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런 거는요, 뭐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을 교회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화 시키기 위해서. 저도 좋을 수도 있지만 누가 좋냐면 그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이니까 대표기도 이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다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말씀하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대표기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이제 대표기도 오후 대표기도 이제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화입니다. 그 교회화 되는 사람은요, 이걸 자꾸 발을 들어놓습니다. 그럼 나도 뭐 교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똑같이 여러분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소통, 예배, 교제, 뭔가 헌신, 봉사, 충성, 그 다음에 이 하는 거 같이 하잖아요. 그럼 뿌리 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체질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죠?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루시라는 사람이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이 베들레헴에서 각인 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그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년까지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에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실패하잖아요. 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다 옵니다. 나중에 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옵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죠? 암도 우리가 1기, 2기 때 수술해야지. 완전히 막 진짜 말기다. 그럼 어렵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루처럼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뭐가 치유되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이 치유됩니다. 그죠? 영적인 것이 치유돼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영적 치유를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치유가 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결과죠. 그죠? 모든 것을 사람 앞에 하지 않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요, 막 부흥 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쌀 같은 거 막 수백 포 사놨다가 막 이게 막 당신에 전달하면 돼. 전달하면서 당진 예종교회 다 가면서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겠죠. 우리 당진에도 어떤 교회 보면 1년에 진짜 쌀 수백 포를 이게 전달을 해. 그러면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다 가냐면 방송국에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당진 시장하고 다 악수하는 거, 이런 걸 사진 다 해서 홍보를 합니다. 매년. 그리고 보던 사람 같으면 그걸 보면 좋게 생각해요? 안 해요? 좋게 생각하지. 와, 저 교회는 부르디오 좋게 참 잘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왔어. 그죠?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막 선행하는 교회 다 왔어. 그죠?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성인 군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 영적 문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많아.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시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합니다. 그 왜 안 하냐? 돈이 없어서 안 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과 모든 것도 충성, 보사, 헌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집니다. 그죠? 그 좀 잘못하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치유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그죠?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기도하지 말아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불평, 원망, 불신앙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치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면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답을 넣게 되죠. 그죠?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사단의 속임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겨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루시 이렇게 영적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진짜 루처럼 영적 치유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 치유입니다. 그죠? 정신이 치유돼야 돼요. 정신이 치유된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결국은 정신 문제가 왜 일어나냐?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결국은 그게 잡혀버리면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별 불안하지 않는데 막 불안해요. 그렇죠? 별 불안한 일이 아닌데 내가 막 불안해. 그게 뭐냐면 이 정신 문제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거 많았어요. 막 문제가 안 올 것 같은데 막 안 오는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막 그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번 주도 우리 집에 뭐 일이 하나 터졌는데 옛날 같으면 막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게 불안하지 않아.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뀌냐?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못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그 정신 치유. 뭐가 찾아옵니까? 정신 치유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정신 치유되지 않는 분들은 계속 문제 사건 속에 진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하세요.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그 루시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문제 딱 터지면 막 일하러 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겠죠. 그죠? 일하러 가려고 그러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살까? 막 이랬겠죠. 그죠?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루시 정신 문제가 심각했을 겁니다. 그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죠? 나는 오늘 뭐 먹고 살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갈까? 그죠?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요즘 말하면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 먹고 그죠? 막 불면증 약 먹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참된 감사. 그죠?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걸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감사는요, 여러분이 또 문제 터지면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 하나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란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진짜 여러분 믿어줘도 모든 흑암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천국 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 문제 치유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집중. 그죠? 여러분이 집중할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놀잇감이 없으니까 뭐 했냐면 돋보기로 이 불태우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돋보기로 이제 태양 다 앞에서 이렇게 종이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불이 붙잖아요. 그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친구 보니까 약간 수전증은 아닌데 이게 잘 안 돼. 다다다다다 뜨니까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돼. 초점 잘 맞춘 사람은 다 이렇게 있으면 좀 있으면 불이 확 타오르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려면 여러분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그죠? 집중.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집중, 그 다음에 제자들도 10일 집중, 이런 가운데 정신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 문제도 치유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규모까지 하나님은 치유시켜 주셔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우리 육신 치유 되어지는 가운데 진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이 루시 낳은 자죠. 여기 보면 며느리가 낳은 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낳은 자죠. 그죠? 여자의 낳은 자. 이게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이 태어나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남녀가 결혼했다. 뭐 10년 지나도 애가 없다. 그러면 남편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둘 중에 몸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새 생명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 따라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너무 애 놓고 난 다음에 애를 기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육신에 뭐 경제가 없어. 그러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 문제입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죠? 근데 사실 돈 문제도 아니죠. 옛날로 우리 이거보다 더 가난한 또 뭐 7, 8명 놓고 살았는데. 그죠?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안 되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새 생명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생명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냐? 그런 분들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죠? 루시 보아스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베시티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가 딴 여자하고 산다.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양육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지난번 우리 속초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당하다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이분이 전도도 하고 엄청 잘했어요. 전도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교회 한 4-5명 정도 교회가 된 거예요. 무당하다 돌아왔는데 한 5명 정도가 교회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 인정받은 거죠. 야, 이 무당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5명이나 전도를 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막 귀신 보이고 막 시달리고 저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기를 놔두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 아기 태어났는데 우리 사람도 알 겁니다. 아기 태어났는데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애는 옆에서 막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뭐 분유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막 한 1년, 2년 지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래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허락했겠죠. 그죠?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새 생명이 일어나도 뭡니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제자로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점검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그죠? 10달 동안 품은 겁니다. 그죠? 품으면서 뭐 했냐? 그죠? 언약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주신 언약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무너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언약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10달 동안 임신해서 막 배가 아프니 힘드니 뭐 입덧하니 뭐 그러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뭐 했겠냐면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게 해달라. 이 기도했겠죠. 그죠? 모압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자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사건에 어찌 보면 더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된 거죠. 그 사실은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그죠? 5명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더한 것만 해도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계보 속에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온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룻은 어떤 대열 속에 있었냐면 전도자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족보 속에 여러분이 가장 축복을 받은 계보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그보다 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대열 속에 있어야 되냐면 전도자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룻은 믿음의 3대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3대.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3대, 여러분이 가문의 진짜 예수 믿는 3대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에 불신자가 구원받고 진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룻을 통해서 우리 오벳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누굴 통해서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죠? 나오미, 룻, 오벳. 이게 3대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3대 축복을 남기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진짜 믿음의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3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